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 먼저 싸우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첫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의 모습, 아니 어쩌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사기적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그들에게 혹독한 징계와 심판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족속들에게 억눌리고 압박받아가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들이 고통당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또 별로 근심 걱정 없게 되어지면 느슨해져서 더 타락합니다.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이전보다 더 안일해져가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또 망가지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면 또 다시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외부의 압력 가운데 완전히 박살이 나서 항상 공포에 떨고 노예 생활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다가 또 사사를 또 보내주시면 또 구원해 주시면 그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 한국 사회의 모습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모습하고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면 더 타락하고, 그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살만해지니까 더 타락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의 제목, 굳이 제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죠.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온전한 사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탁월하지만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사사의 도래를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사사기를 통해서 또 얘기해 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제가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거짓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아니 오히려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적당히 타협하고 끌려다니는 그들의 인생이 끊임없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타락했다가 매 맞고, 매 맞으면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구원해 주시면 또 여유 생기면 또 타락하고, 이걸 지긋지긋하게 계속 반복하는 인생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내 내면에 있는 죄와하고 싸우는 것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면의 죄와 외부의 죄의 연속적인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긴장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규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무덤 파괴 작전이라고,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밝히질 않으니까. 근데 무덤 파괴 작전에서 거기 그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이 프랑스 지부장하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지부장들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독교는 무너지는가? 그거에 관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규정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긴장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긴장 상태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슨하고 안일하고 긴장 상태가 한순간에 풀려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뭔가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그리고 예배 모이는 숫자까지 통제하고 검열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같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편해지면 더 심해질걸요? 아니나 다를까. 편해지니까 또다시 안일해지고 또다시 나태해지고 또 대충대충 살아가고 더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움이 더 반복되어지고 어려움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잘 못 차리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해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매를 맞을 때만 우리는 그때 반짝하고 마는가? 왜 잔소리할 때만 그때만 반짝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긴장감이 오래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사사기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죄가 내 내면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죄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풍토화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 안 고쳐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긴장감이 없는 아이들이 잘 안 고쳐지죠. 어떤 얘기를 한번 딱 하면 긴장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잘 고치는데, 그냥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야단을 쳐도 한번 기분 좋고 그러면 싹 날아가 버리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잘못, 같은 야단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사라는 얘기는 우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렇죠? 사사가 뭔가? 이 사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파트. 이 샤파트, 이 사사. 근데 영어로 말하면 저지거든요, 저지. 그 재판관 또는 심판관. 옛날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 나오는 영화 중에 저지 드레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저지 드레드. 맨날 권총 차고 돌아다니면서 미리 시대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사사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사사인데 다 죽여요, 그냥 가는. 근데 다 죽이는 게 사사는 아니고요. 예,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재판관을 얘기할 때 저지라고 얘기하죠. 또는 심판관, 뭐 판사,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판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판사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 때의 이
판사, 이 저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실 통치자입니다. 왕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사사가 법을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1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가 없으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또 사사가 등장하면 좀 뭔가 살만하다가 또 사사가 또 늙어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죽거나 하게 되면 또 개차발로 살다가 또 사사가 등장하게 되면 다시 질서가 잡히거나. 그래서 통치자죠. 통치자입니다. 사사가 통치를 하는데 뭐로 통치를 해요? 법으로 통치해야죠. 자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으로 들어가면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17장에서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이 17장은 사사기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가 아닌 건 아니고요. 사사가 없을 때에 없음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심각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그냥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과연 법이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법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경 무시하고 사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죠.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성경 말씀이 나의 길이라는 인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예배당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감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감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여호와만이 나의 사사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그걸 적용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좀 목소리 내면서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제가 살살 얘기합니다. 근데 속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속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왕은 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사사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궁극적으로 리더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법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메신저이지만 궁극적으로 한 시대 또는 교회의 어떤 사건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제가 이 시대 한국교회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정치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과 정치를 풀어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존재들의 모임인 것처럼 여러분 현 시대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가 정치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안식을 할 수 있냐면 해석이 될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과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는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해석을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위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해석이 안 되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목적과 방향과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설교자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자는 그것에 대해 해석을 해줘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단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사건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조명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상황인가, 내가 안심해야 될 상황인가, 내가 탄식해야 될 상황인가, 내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상황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해석을 받아야만 합니다. 강단은 그래서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이 사사기의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사기 이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사건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사에 관한 이 문제는 나중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그래서 3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도 그 사람도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를 이제 하나의 통으로 연결해서 이해했을 때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사사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이 이제 여호수아서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배경을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그 상황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이 기록이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무엇을 상실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목표와 방향,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왜 왔지? 가나안 땅에서 뭐하러?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망각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좀 인식조차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부터도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온 거예요. 때 됐으니까 예배당 오고 또 처음 보는 또 부흥 강사, 전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예, 설교자가 왔다 그러면 또 설교자가 저 사람도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보자 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은 항상 거의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저를 피하듯이 나가요. 그래서 왜 피하듯이 나가지? 전 되게 반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엄청 찔리나 봐요. 그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순한 맛으로 설교하는데 그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근데 이런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왜 동그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사람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You okay? I'm okay? Everybody okay? 그거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괜히 전투적인 언어입니다. 적들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거기에 더 이상 저항 세력이 없는 상태로서의 샬롬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샬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점령하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샬롬을 현실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려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가나안 땅의 현재 모습이 뭐냐면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평화가 없는 그거를 히브리어로 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No peace.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사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 샬롬의 땅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어떻게 거기는 엔 샬롬, 노 피스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엔 샬롬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노 피스, 더 이상 평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아.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Everybody okay? 서로 악수로 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샬롬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는 no peace and 샬롬을 선택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니까 사람들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가 전쟁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딜레마고 이 대한민국 사회의 딜레마고 여러분들 가정의 딜레마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피스가 없는가? 왜 평화가 없는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내가 샬롬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전쟁케 하려 합니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도래하기 이전에 전쟁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우리는 평화는 자유인의 삶을 전제라는 언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 생활하고 환경의 노예 생활하고 관계에서의 노예 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업장에는 샬롬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그 모든 것이 다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샬롬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고 세상에서 샬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샬롬하고 세상에서 전쟁할 것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회 전체가 온통 엔샬롬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평화와 안식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겁니까? 평화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평화의 땅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화의 땅에서 사실은 평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엔샬롬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평화를 깨뜨린 결과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삶, 모든 영역에서 샬롬 없는 엔샬롬 상태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나의 가정, 이 시대의 교회, 직장, 사회, 국가에 샬롬이 없는 엔샬롬 상태의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하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깨뜨렸는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숨 돌리고 나면은 사태는 더 나빠집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질병은 점점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몰핀으로 그 통증을 감추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뭡니까? 평강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입니다. 회개해야 평화가 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곤하죠? 1장 1절부터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승리한 교회. 그죠? 제가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게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도 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조직신화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같은 참된 교회라고 하는 무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나 칼빈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지 피필드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이 땅 살아가면서 지치도록 싸우다가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가나안 땅 상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신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내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안식, 다시 말해서 샬롬이 도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건 전쟁을 거침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평안해 보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평안한 상태까지 오는데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통일하고 정치적으로도 통일하고 그리고 세계관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오로지 성경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데 기준을 뒀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어렸을 때서부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공부를 지식을 배워가면서 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뜨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많은 몸살을 겪기도 하면서 우리는 샬롬을 구축해 간 겁니다.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쉬운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많이 흘렸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제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한 것은 전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서야 되고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을 포기한 교회들은 지금 다 아수라장입니다. 교회들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소위 그렇습니다. 교회 아니다, 내전입니다. 내전.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성경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사회를 보는 해석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다 적당히 타협하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다 깨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내와 갈등하지 않으면 되고, 내 남편과 갈등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자녀들과 갈등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갈등을 선택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라니까요.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샬롬이 있습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자꾸 피한 결과가 결국 샬롬이냔 말이에요. 엔 샬롬이잖아요. 노 피스잖아요. 더 이상 평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성경은요, 평화가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에 좀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물로 하나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미국 성조기를 발로 잡고 있는 그 흰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딱 이렇게 날개 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 아주 3개의 단어로 나온 그 메시지인데, Peace through strength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이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전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화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평화는 강자의 주권입니다. 타협에서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추구하면 노예를 선택하는 겁니다.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신사적으로 살면서 세상에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물려준 이 놀라운 정신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그 신앙과 정신은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의 평화를 일구기 위해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전쟁을 할 때 성도들은 비로소 깨어 있다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잠듭니다.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잠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잠들까요? 단순히 풍요 때문에요?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여유로워서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을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잠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잠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포기하면, 거짓과 싸우기를 포기하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면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드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잠듦이 노예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성과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과 싸웁니까? 안 싸우면 여러분들 잠듭니다. 그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미련한 5처녀를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그 5명의 처녀는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사람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맨날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원수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되고. 근데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피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중단하면 성도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잠듭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아니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분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포기한 지 오래됐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전쟁을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식별이라는 개념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전쟁을 중단하면 눈이 멉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망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구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성도들은 점점 무장 해제가 되고요. 무능해지고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신앙생활에 가져다주는 자유, 평화, 그것이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야성은 사라지고요. 길들여진 가축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기 때문입니까? 소위 배부르고 등 따시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비겁한 군사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령 터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취조당하는 대한민국 장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군들이 한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소위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해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사관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군대에서 뭐 계급 올라가고 때 되면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길들여진 그런 군인들이죠. 근데 이런 군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별 3개, 4개 딱 그 빨간색에다가 별 몇 개 딱 이제 들어간 거 차 운전하면 사람들이 막 길 다 비켜주고 뭐 군대 안에서는 완전히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건 상황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상태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취조당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런 양반들이 총 들고 전쟁을 한다고? 저런 양반들이 적들과 어떻게 싸우려고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 혐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국회의원으로 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취조를 당하니까 군대도 못 간 국회의원들 앞에서 707 특임단 대령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과합니다. 1공수 여단장 원스타거든요. 원스타면 준장입니다. 원스타가 거기서 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관 3스타죠. 눈물을 흘립니다. 국민들 보면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국힘당의 이 강선영 의원이 이분은 여군 투스타 출신이거든요. 솔직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야단 맞는 모습 보니까 정말 사사기적 상황인 건 맞다.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드보라의 출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남자인데 드보라만 여자잖아요. 그게 그 사사기적 상황의 한 부분을 잘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무능해져가고 무기력해져가고 여자들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쓰셨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강선영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잊고 삽니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됩니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합니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야 합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필생가로라고 했습니다. 장수가 반드시 살려고 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707 특임대 또 과정도 거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이력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듯이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어떻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자존심도 없어서 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사죄를 구할 수 있는가?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인들에게 수의라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맞아서 죽으면 그것이 수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군인이 적들 앞에서 부끄럽게 눈물을 흘린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 종교와 손잡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상에 소위 스님을 세우는 것, 강대상에 신부와 수녀를 세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영적 전쟁에서는 사실은 목사가 장교입니다. 목사가 지휘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방 종교와 손잡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는 것을 그거를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적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명예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교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목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목회자들의 모습,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비성경적인 걸 요구하는 교인들 앞에 왜 항복을 합니까? 명예롭게 쫓겨나가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죽을 각오로, 하나는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고, 하나는 망할 각오라는 것.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그렇게 목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는 쫓겨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교인들한테 미움받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망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망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목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왜 거기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합니까? 왜 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 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몇 명이 앉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데몬스트레이션 일으킬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해야 될 소리를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요? 저는 지금 그 장군들을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욕먹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이제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태시수소 앞에서 서서 눈만 감아도 당신 거기서 기도하고 있지. 경찰이 체포해 갑니다. 어디서? 영국에서. 소위 싸우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전쟁을 아는 세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아직 여호수아가 물려준 거룩한 유산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을 아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행하지 않고 관망만 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하려고 기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은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열정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을 안 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희생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전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점검 좀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가 문제죠.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하여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그래서 이래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뭔지 몰라요. 교리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아니, 교리 많이 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교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기도를, 제가 개혁파 교회 같은 데 가면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파 교회는요, 설교하고 나서 대표기도 끝나고서 내려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항상. 그럼 좀 기분이 어떠냐면 화장실 볼일 보고 뒷처리 안 한 느낌이에요. 그 설교를 감상하고 교인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개혁파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10분 안쪽에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기도란 성경 읽는 것도 기도예요. 교리책 읽는 것도 기도고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 스스로 사이비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도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면 맨날 책만 읽겠어. 저도 책 읽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희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희생의 대표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는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니, 싸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방향을 정해주고, 기도가 에너지를 주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미련한 군사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대포로 전쟁터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적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싸우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그 전쟁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냥 용감한 사람 아무나 먼저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인가 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전쟁 제가 나가 싸우리까 말리까? 이 전쟁 싸우면 나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나가 싸우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이미 나가기 전에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겁니다. 내가 시작한 싸움은 승리와 패배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 하나님께 확신 얻은 싸움, 하나님 편에서 선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거 링컨이 했던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주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링컨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일 저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 해주길 바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요, 뭐 하면 이기냐면 그냥 인내만 하면 그냥 내가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항상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면 그리고 나서는 온몸을 던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지 않았는데 몸 던지는 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강력하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기는 싸움만 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기는 싸움만 하고 싶습니다. 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신년 특강이다 뭐다, 제가 수련회를 벌써 몇 번을 제가 경험했냐 하면, 제가 전도사 생활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마 수련회는 아마 한 25번 이상은 제가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왜요? 실패할 만한 수련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그 다음엔 이를 무조건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수련을 하면서 참패하는 거 보면은 뭐 수련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수련하고 나서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수련하고 나서 뭐 요번엔 별로였다 그러고, 뭐 불평도 많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원래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일을 처리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걸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여호와께 여쭈는 것,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그 다음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뭐 앞뒤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몸 던지십시오. 100%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접은 적이 없어요. 자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일에 대해 몹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비상시국에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은 대통령 계엄령이 옳았고 이것은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쪽, 또 다른 한쪽은 반대쪽이죠.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통치행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메이저 언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행위를 했다고만 선동을 합니다. 이런 선동은 메이저 언론사만이 아니라 CBS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CBS는 발음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 기독교 언론 CBS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뿐 비판하지 못한 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 재원하에 대통령이 명백하게 반헌법적 행동을 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면 안 되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여기엔 유명한 목사들도 소리를 보탭니다. 이런 거대한 메이저 언론의 목소리만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죠. 저는 메이저 언론사인 MBC가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문에서 자막을 왜곡하며 올린 거 보면서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대통령 분명히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왜곡 보면은 너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보입니까? 문맹입니까? 연합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연합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연합뉴스는 이렇게 해요.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 이러면서 대통령 거기 담화문에다가 그렇게 자막을 붙였어요. 저는 어디하고 연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론의 말만 믿고 서울에 올라가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론이 하는 말만 믿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분별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탄핵이 장난입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마냐 하는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왜 이렇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 얘네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자막까지 왜곡해 가면서. 근데 자막까지 왜곡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그 정도는 낌새를 차릴 수 있는 IQ는 있지 않나요? 저는 한국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됩니다. 한 번은 병가지 상사죠.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뭡니까? 무죄였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이겁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 군중 심리가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몰아서 막 몽둥이를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래 하고 난 다음엔 난 몰라. 나만 때렸나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쑥대밭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회 안 해봤어야 모르시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요, 진짜 피비린내 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애써가면서 해야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요즘 교회 허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 뭔가 생각이 좀 맞지 않으면 그 목사님한테 막 계란 투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앞서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목사님 문제가 많았죠. 목사님이 공금 그 교회 돈 한 1,000만 원 넘게 횡령도 하고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제가 친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문제 있는 거 아는데요. 그 목사님 문제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볼 만큼 해봤어. 기도해볼 만큼 해봤는데 저 목사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실력 행사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충분히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오늘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는데. 기도를 했다는데 제발 의의를 두지 마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에 항상 초점을 맞추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안 변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내가 제대로 안 한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 행위만 있지 종교의 능력, 경건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죠. 근데 성령의 인도도 없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 급발진하고 그럼 뭐예요? 나의 전쟁, 내 의잖아요.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 승리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의만 올라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가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입니다. 푸른 뿔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든 죽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오느냐 죽어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사사의 기자는 앞부분에 그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란 사사기에서 나타난 가나안 전쟁은 기도가 앞서고 성령의 지휘 아래 복종하며 전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리에 가서도 단 한 번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도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HS 이 홈스쿨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완벽하게 퍼펙트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수련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보다도 탁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수련회는 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더 탁월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가 앞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앞섰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참된 신자의 신앙 생활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세상을 무서워하여 가나안 전쟁을 하지 아니함으로 샬롬을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야성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누가 먼저 나가 싸우리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